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대선인가 경선인가가 이렇게 한참 진행되던 그런 시즌에 한 미디어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고 있는 이 지도자상 또는 멘토, 따르고 싶은 사람으로 어떤 캐릭터를 원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니까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지도자, 멘토는 놀랍게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말하는 사람,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다지 선호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캐릭터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좋아라 하는가 하고 결과를 보니까 따르고 싶은 그런 지도자 누군가 보니까 공감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처지를 이해해주고 비록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헤아려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멘토로 따르고 싶어한다 라는 기사를 보았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 공감이라는 것, 위로라는 것에 많이 목말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비단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공감과 위로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어, 문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위로를 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지금도 1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자살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은 자살하기 전에 거는 마지막 전화, 이걸 받아주는 일이래요. 서울에 이 자살을 많이 하는 그 한강의 다리에 가보면은 이 전화기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럼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은 딱 받아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전화를 걸면은
이 자살 예방 단체들이 해주는 일이 무엇인가? 그럼 자살하려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야, 너 지금 그따위로 살아도 되겠어? 뭐 잘났다고 네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해? 야, 너보다도 힘든데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한답니다. 공감과 위로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자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1, 2, 3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얘기하다가 자살하기를 포기하고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절망의 다리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의 위로가 10마디의 교훈보다 낫다는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공감해 주고 위로만 해줘도 그것으로도 사람이 회복되고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서 그 생명을 끊는다는 것입니까?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괜찮아, 힘내, 네 편이 되어줄게.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자살까지 가진 않아도 낙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밥은 먹었어? 힘들지? 차 한 잔 같이 하자. 술이 아니라 차 한 잔. 그러면 이게 어쩌면 별거 아닌데도 우리는 이것으로 다시 힘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특히나 핵가족, 독신가정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이 위로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내 곁에 그 마땅한 위로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내 주변에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어떨 때는 또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자기 성공했던 얘기 그런 것만 실컷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불난 곳에 기름을 붓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듯 벌어진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이웃들이지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위로를 구할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한마디로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쓸쓸해지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정말 나를 깊이 있게 이해해주고 알고 보면 정말 사실은 못난 보잘것없는 나의 이 실체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위로자 하나가 진정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나오면 반복법을 씁니다. 2번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진짜 중요하다 싶으면 3번 쓰겠지요.
반복하면 할수록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는 뭐 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에는 이 인사말 바로 다음에 송영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배치해 놨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지요? 찬송하라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송영 부분이 또 정확하게 알기 쉽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7절 다음 8절을 보시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죠? 형제들아 하면서 혹격이 나오면 이 문장의 전환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할 때 뭘 보면 될까요?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단어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관찰해 보면 됩니다. 앞서서 중요한 내용,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단어를 반복하여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절로 7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 5구절 안에 정확히 10번이 반복되어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인사말 바로 다음에 제법 길게 송영을 삽입하는 경우도 드문 경우이고요. 특별히 이 5구절 정도 되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동일한 단어만 10번이 반복된다. 이런 경우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봐도 이 위로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보통 끝에 인사말에 가서야 누구를 위로하라, 문안하라 뭐 이렇게 인사말로 이렇게 수거처럼 사용될 때나 한두 번 쓰고 끝입니다. 그나마 좀 사용된 곳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배로 많이 쓰인 게 총 4번을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 후서에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등장을 할까요? 전체를 살펴보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만 놀랍게도 무려 19번의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 절반인 10개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할 때 어떤 수식어를 주로 사용하는가 살펴보시면 구원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주로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특이하게 바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4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 위로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도 않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위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전 후서가 쓰인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어요. 불화, 부도덕, 거짓 가르침,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이 의심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서신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시면 그 안에는 뭐 기쁨, 감사 이런 표현보다는 가르침, 교리의 가르침, 책망, 문제들에 대한 변증, 주로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모든 오해가 풀어졌으며 다시 복음 위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 배경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7장의 6절에서 7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7장의 그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기쁨과 감사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풍성한 위로가 마음속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이 편지의 초장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감격하고 참된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권속들과 그 가정이 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찬양한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답만을 제시하고 그 정답에 다다르지 못한 자들, 불합격자들, 낙오한 자들에게 벌을 주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답은 주시되 그 정답을 절대 타협하지는 않으시지만 또한 낙오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향해 가는 99마리의 양뿐만 아니라 낙오해버린 한 마리의 양, 인생의 오답만을 고집스럽게 향해 가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도 이게 내 양이다, 이게 내 백성이다 라면 우리 주님 끝까지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결단코 찾아내셔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사업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오자가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불합격자가 된 듯이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다 자기 갈 길 알아서 잘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의 삶은 오답만을 반복하며 여러 사람에게 민폐만 끼치는 그런 오답 인생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99마리의 합격자들 들에 두시고 한 마리의 낙오자 같은 나를 기꺼이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만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인가? 모든 환난을 위로하는 위로입니다. 자, 우리 3절 하반절과 4절 초반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고난을 그 몸으로 친히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인간을 이해하신다는 것이지요. 인생들을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나에 대하여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 가증되고 가식적이고 무기력한 나를 다 아시며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얘야, 나도 그랬어. 내가 그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안단다. 인생의 그 고단함과 곤비함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 더울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나도 잘 알아. 중동 땅도 되게 더워. 이러시면서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그분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모든 환난에서 주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4절 하반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의 위로는 환난에 꼭 알맞게 적당하게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도록 아낌없이 퍼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았습니까? 좀 부족한 사랑? 딱 알맞게 계산하고 내어주신 위로? 아니지요. 우린 계산 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신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위로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쫄쫄쫄 굶고 있으면은 옆에 굶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그러나 내가 배가 부르면 풍족하고 넉넉하게 내 배를 채우고 나면 그제서야 굶고 있는 이웃이, 내 가족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타인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수용해주지 못하며 정죄하고 비판할까요?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먼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위로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누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하여 그 넘쳐나는 위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위로는 내 힘으로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보상을 받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이므로 나는 그저 전달자의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지요. 이런 주님의 위로를 누리는 자들은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웃관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야,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좀 알아줄까? 찾아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교제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자들은 이제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누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까? 즉, 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주님의 위로를
누구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까? 내 이웃 중에 주님의 위로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삶으로 그 이웃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는 미워하였던 이가 이제는 전과 다르게 생각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면 저럴까? 내 사랑과 위로의 배가 충분히 배부르다 보니 이제는 사랑과 위로에 굶주리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타인의 필요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건강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위로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잘못한 자를 다 같이 몰려들어 물고 뜯습니다. 죄짓고 실수한 자를 내가 곧 법이라는 듯이 저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잘못을 용서해주고 슬픔을 위로해주며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성도 간에는 말할 것도 없으며 우리를 계속해서 거절해대는 그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는 이 일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가족, 내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내 이웃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치앙마이의 한인사회, 많은 상처와 질곡을 가지고 나를 위로해줄 그 누군가 혹은 그 무언가를 찾아서 이 땅을 밟은 한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은 자이면서도 여전히 오늘은 어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 편이 누굴까? 찾아다니는데 인생, 시간, 돈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 넘치는 사랑을 쏟아부어줄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하시며 주님 보내신 이 땅 치앙마이의 위로자들로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어떨 때는 차고 넘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위로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에도 해결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위로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위로는 넘쳐 흐르는 위로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이 땅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참된 위로자로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